이 키판이 눌려지면 이 문제 있어요? 이 위에다 성경책 올려놓으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거 빼면 돼. 어떤 거? 이거? 시간 돼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 또 이러한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여기 위에 띄워져 있는 그 내용으로 할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시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두운 그러한 이제 상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여기에서 본문 내용의 그 전체 중요 포인트는 성령을 받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제 제자들한테 먼저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에 저는 사실 이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재강 집사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의 그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도 사실은 뭐 10%는 많겠죠. 도달하지 못하고 또 사실 인문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오전에 이재광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그 있는 그 위치가 정말로 자녀된 그 위치가 맞는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최성수의 동행? 그런 이제 노래 제목이 아니고 이제 사실 이 동행은 저희는 이제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신자들의 공통된 꿈은 그 간절한 소망은 성령님과 함께 하며 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코 뭐 이러한 것은 뛰어난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거듭나며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뭐 한다고 이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은 목사님한테 우리가 설교를 정말로 굉장히 많이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는 기쁜 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 행동 여부에 따라서 또 탄식하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그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이제 외쳐 불러도 죄인된 나는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뭐 한 번에 큐 사인을 하면 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지를 또 하나님은 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울고 탄식하시는데 나는 웃고 있을 때 또 내 안에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이제
내 나대로 이제 내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함을 아는 것을 돕는 것, 그리고 이제 돕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있게 내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뭐 다른 교인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오전에 이제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각자의 그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레벨이 다 틀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령님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 도대체 그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야 이제 쉽게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계속 읽어야 된다. 말씀은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령님과 뭐 처음에는 통하지는 않지만 또 그냥 뭐 사소한 거라도 남들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저 혼자의 말이나 이렇게 뭐 뇌까리는 말로 늘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계속 그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그걸 묻고 또 묻고 계속 묻고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또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기억조차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뭐 내가 피곤하면 또 말씀도 못 보고, 이제 내 눈이 젊었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도 뭐 몇 장 뭐 계속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 눈 상태가 안 좋아지고 뭐 노안이 뭐 이렇게 점차 오면서 또 이제 성경 몇 구절을 보면 벌써 이제 눈이 이렇게 뭐 쉬고 따갑고 막 이렇게 해요. 눈물도 많이 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이해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를 이제 발견을 하죠. 근데 저도 이제 전에는 이제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보배를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태워 가지고 올 때인데, 여기 이제 예배실에는 앉아 있는데 계속 그냥 하품만 했어요.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기도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또 다른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어쨌든 재미가 없으니까 하품도 많이 하고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믿음이 자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앞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이 또 재미없어요. 그래서 또 안 읽게 되고.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젊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때하고는 조금 변화된 나를 내가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에보다는 기억력도 사실은 더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었는데 내가 앞부분에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 내용을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건가?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의지가 기도 속에 앞서 있는가를 먼저 또 생각을, 또 목사님 뭐 설교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조금씩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서서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그 하는 기도가 이제 점점 성령님과 뭐 한꺼번에 가까워지지는 않겠죠. 조금씩. 기도는 사실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가 성령님이 끌고 나가신다면 그 은혜가 도달하기까지 그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도달할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도 없겠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실 것 같아요. 나를 내어드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머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고백하고 믿고 성령님께 구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가 뭐 주일날 있죠, 수요일날 있죠, 금요일날은 이제 기도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1부 또 2부 예배 들으면서 그게 성경에 이 전체적인 이 성경에 그 장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절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은 사실 세상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언어이고, 그리고 또 나의 소유욕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부탁을 하죠. 성령님과 소통이 되면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루기 어렵고 또 이룬 뒤에 그 유지도 어렵겠지만, 또 이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또 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믿음이 없는 나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내적인 그 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맞아. 그게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풍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겸손과 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건 서론이에요.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정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제가 전에 같았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성경을 조금 이제 우리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좀 보는 좀 그게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남기신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분위기는 뭐 근심과 염려가 상당히 많은 자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너희는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계속 다독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또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됨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예요. 너희가 나를 성경에 그 율법에 대한 계명이 하지 말라 또 이거는 지켜라 이거는 해라 하는 그 말씀이 613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제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지키기는 어렵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사회적인 이런 관계에서도 보면 뭐 부부 관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제 부모는 무한한 끝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변함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이 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난 내 친구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 친구하고 정말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또 뭐 우리 부부는 뭐 진짜 정말로 사랑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서로 간의 마음이 또 맞았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비슷한 취미를 갖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버이와 자식 간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는 없고 사실 이 문제가 뭐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간단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뭐 아니야 나는 내가 뭐 혼자 교회 찾아갔어 이렇게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분이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가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이때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나요? 3년 지금 이제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제자들은 이제 웅성웅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제 나는 이제 떠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 마음은 정말로 마음이 이제 복잡하겠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집과 뭐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집과 전토를 벌이고 이제 심지어 뭐 가족도 외면한 채 온 제자들도 있죠.
이제 예수님은 그 능력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이제 우리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뭐 등에 업고 우리가 이제 뭘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만한 그때예요. 자꾸 이제 근데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 이외에 많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약속은 아마 성경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곁에 있는 분, 뭐 위로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또 뭐 보호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변호사라고도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사실 원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지금 떠날 테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오도록 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지키신 이제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까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과 약속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을 하죠. 말씀을 늘 들으면서 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이제 뭐 조금씩 진전하면서 되고 있죠.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많은 계명들 하지 마라 또는 하라 하는 그 수많은 계명들을 주님 안에서 지켜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계명,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내가 율법을 모두 이룬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약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율법은 그냥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목사님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설교 때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령님 없이는 사실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그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를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 더 보겠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좀 어렵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지만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뭘까요?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빌라도는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막 파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 답을 못 들었어요. 그 빌라도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라 뭐 성경을 안 볼 거예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셔서 이제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쭉 이어지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시거든요. 사실 이 진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예배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 또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예배다. 그래서 예배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형식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삶의 태도의 그런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예배며 우리는 예배자인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루 24시간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사실은 가능하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게 24시간 예배적 삶은 어렵다고 봅니다. 진리의 영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선언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성경 공부하는 것, 또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어느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수없이 실족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의도하는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아까 그 이정환 집사님이 그 말씀을 위에 올리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제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같이 여기 있나요? 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사실 내 안에 계시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가지고는 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근원적으로 인간은 영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우리는 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저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알겠죠. 내 안에 계셨을 때,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셨을 때 당연히 우리 모르진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떠나면 고아처럼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해도 너희들이 고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믿음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면 다시는 너희가 외롭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유고 또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약속이야말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먼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 정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떠나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은 그분을 못 보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다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을 눈앞에 본 듯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을 때 정말로 눈앞에 본 듯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한 가지 반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말할 뿐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늘상 그 말씀을 항상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동일하게 빌립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획하신 하시고 있는 이러한 모든 말씀의 지금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제가 간단하니까 하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느껴지고 또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뭐 신성 모독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고백을 하신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하나이니라고 이제 일체감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밤에 또 제자들한테 세족식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의 만찬도 이렇게 빵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도 이제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세상에 그 세족식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어떤 류의 사람 요즘에 이제 퍼포먼스로 뭐 세족식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세상에 어떤 류의 사람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줍니까? 어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빵과 포도주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했는데요. 그 뜯어서 먹게 하신 것은 내 몸이 내 몸이고 또 내 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앙은 개념이 아니고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유일하게 하나 되는 관계는 내가 내게 좀 너한테 좀 들어가야겠어.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처럼 내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그렇게 고통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똑같은 그 보혜사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라고 부탁에 계속 부탁을 하시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과 성령이 다 이해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되는 능력 또 증거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었잖아요. 또 함께 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뭐 신앙의 결단,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신앙의 결단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그 죽음 여러 가지 뭐 고통의 그 죽음으로 뭐 순교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죽음까지도 사실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이신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그럼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받냐? 제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하고 이게 교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그분을 믿음 안에서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또 예수님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하루 24시간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교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면으로 비춰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공부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가 늘 준비되는 마음으로 말씀도 기도도 또 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성령님과 항상 내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늘 우리 생활에서 24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 눌렀네? 이거 아까 누르셨어요? 중단으로 돼 있네? 아까 하고 안 눌렀나 봐요. 그죠?